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그리로 쏠리고 온종일 아리고 불편합니다. 아주 작은 가시 하나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박힌 커다란 삶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장 아끼던 명품 항아리가 가마에서 나올 때에 미세한 균열 하나가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미세한 가시 같은 금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 항아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균열을 깨 부수는 대신에 금이 간 자리에 순금을 메어 넣는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항아리는 깨끗하고 완벽했던 다른 도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기쁜 품격을 가진 작품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보면서 금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 찬란한 빛을 품지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혹은 가정에 박힌 아픈 가시와 흠집은 결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금을 채워 넣어서 우리를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봄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로마서 7장과 같은 죄책감으로 인한 심한 편두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욕구, 독신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바울 자신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인격적 존재인 사단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보게 되면 어김없이 바울을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장매도 가시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의 가시가 주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자식이 내 인생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3번은 문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만나면 바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아파서 속절없이 흐느껴 울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자신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함인지, 게으름과 약감 때문인지, 탐욕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보게 되면 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바울은 영적으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그리고 궁창에 물이 보관되는 하늘을 둘째 하늘로,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을 셋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학문과 가문과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체험의 은사에 있어서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만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 지식과 체험과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남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만해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스스로 원해서 교만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버림받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담에색 도장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동안 베풀어진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주로 생각했던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거절도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 조그만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 자신의 머리에 돋아나는 크고 우람한 뿔이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자주 걸리고 뛸 때마다 목이 아팠습니다. 사슴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거추장스럽고 아픈 뿔을 제 머리에서 없애주세요. 이 뿔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슴은 소원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늑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숲속의 작은 동물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사슴 역시 무서워서 맹렬히 달렸습니다. 마침내 사슴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늑대들이 사슴을 향하여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여서 무거운 뿔을 내밀었습니다. 날카롭고 억센 뿔을 본 늑대들은 덤벼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제야 어린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끝으로 무겁고 힘들게 했던 그 뿔이 사실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였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알았다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3번째는 그건 아니야 말씀하시며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3가지 반응 모두 다 응답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 저편에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만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을 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내 영혼이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 필리스 브룩스는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보여도 그 가시로 인한 아픔이 커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문제보다, 지금의 고통보다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앞서서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첫째,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가시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고난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에서 깨닫고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은 자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 보게 되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강합니까? 돈이 있을 때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제일 약할 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만삭대에 못해서 난 자와 같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로봇딸이 김세진 군이 있습니다. 이 세진 군은 두 다리와 한쪽 손에 손가락 3개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 때에 싱글맘인 양정숙 씨에 의해서 입양이 되어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 그녀는 집을 팔아서 세진군에게 수술과 의족을 해줬고, 세진군은 뼈와 살을 깎는 6번의 수술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고 부당한 대우에 눈물로 지새운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은 지금 순간에 절망만이 아닌 꿈을 위한 단계임을 알고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후 세진군은 재활 치료로 입문하게 된 수영을 통해서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부군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진군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수시 전형의 장애인으로서 최연소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허든스강 10km 수영에서 역대 최연소로 도전해서 18살 미만에서는 1위, 전체에서는 21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육체적 가시를 안고 태어났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바울은 가시만 보지 않고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또한 약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시는 더 이상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습니다마는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주일 설교를 서는 것조차 비명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많은 사람의 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여 고치시면서 왜 목사님 자신의 가시 같은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나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저는 교만해져서 강단 위에서 내 지식과 자랑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가시가 저를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라는 뼛속 깊은 닷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비로소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인생의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가시를 탓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가시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굳건히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향하여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생의 가시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만 바라보느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가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